오늘은 우리 성경 마태복음 10장 2절로 4절과 요한복음 21장 18절로 2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로 4절, 오늘 또 요한 사도에 관하여서 말씀을 두 번째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로 4절,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가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볼 일이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이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리라. 이 일들은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신앙생활 일생 정주하고 신앙을 마칠 때쯤이면 보이겠죠. 신앙이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아마 평생 신앙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삶을 마칠 때쯤이면 손에 잡혀야 마땅할 겁니다. 저는 마틴 노이즈 목사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분이 영국 황실의 의사로 있다가 24살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2년 6개월 동안 고민을 합니다. 내가 설교자로 살 것인가, 의사로 살 것인가. 그는 그 고민이 너무나 많아서 2년 6개월 동안 19kg가 살이 빠져요. 그런데 주님의 부르심을 거부할 수가 없어서 친구 의사들에게 상의합니다. 친구들, 하나님이 나를 설교자로 부르시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친구들이 조언해 주었습니다. 뭘 이 사람은 그런 걸 걱정하는가? 의사도 하고 설교도 해. 그런데 지금 뭐가 그렇게 복잡해? 근데 그는 하나님이 나를 설교자로 부르셨다면 의사직을 내려놔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기꺼이 의사직을 내려놓고 평생을 설교자로 사셨습니다. 그분이 웨스트민스터 채플의 담임 목사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로마서의 설교를 16년 동안 했어요. 로마서 1장부터 로마서 16장까지 강의를 못 마쳤습니다. 14장 13절까지만 강의를 하고 몸이 불편해서 목회를 그만 내려놓으셔야만 했죠. 그는 평생 복음을 전했습니다. 평생 십자가를 전했어요. 그런데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야 십자가를 설교할 준비가 됐는데 십자가를 설교할 기회가 없구나. 이제야 보인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는 요한복음 21장을 보았습니다.
요한 사도가 제자들 다 세상 떠나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갈릴리 바닷가에 베드로를 만나 네가 나 사랑하냐?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여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근심하며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할 주님이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리고는 곧바로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에 대하여 예언하셨어요. 지금은 베드로야, 네가 옷 입고 싶을 때 네 스스로 옷 입은다만 네가 네 옷도 네 손으로 못 입고 다른 사람이 입혀줄 날이 온다. 지금은 네가 가고 싶은데 원대로 가지만 언젠가 다른 사람이 이끄는 대로 네 삶을 살아야 할 때가 온다. 그리고는 우리 주님이 그러면 주님 저 제자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 저 제자가 어떻게 되든 네가 뭔 상관이냐? 너는 너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으면 그뿐. 다른 사람 걱정하지 말고 너의 삶에게 주어진 길을 제대로 걸어가면 된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예수님이 그때 수십 년 전 하신 말씀이 그런 의미였구나 깨달았어요. 아,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도록 주님이 예언하신 것이었구나. 모든 사도가 다 어떤 사도는 영국의 배를 타고 선교하고 도마는 이집트에 가서 콥티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고 어떤 바돌로메는 러시아에 가서 선교하고 인도에 가서 선교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마치고 세상에 홀로 예수님의 사도 중에는 나만 홀로 요한 홀로 남았어요. 그리고 그들 다 떠난 걸 인생 100세가 다 되어서 노익장인 사도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추념해 보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그런 뜻이었구나. 사명은 각자의 것이구나. 누가 뭐라 하든 나는 내게 주어진 사명을 내게 주어진 시간 동안 감당하며 가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요한복음 말미에 기록해 두고 계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는 주문을 여기저기서 많이 받곤 합니다. 목회자들은 더더욱이 목회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선후배들의 조언을 많이 듣곤 합니다. 저는 듣지 않을 작정입니다. 제가 들어야 할 말씀은 성경이 요구하신 목회는 이렇게 해야 한다. 믿음의 선배들이 책의 일생의 삶을 성실히 살면서 목회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가르침을 나는 따르고 싶어요. 왜냐하면 목회를 다 마칠 때쯤에 목회를 내가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는 후회하는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아요. 지금부터 목회는 이 길로 가야 그것이 바른 길임을 알고 걷고 싶을 뿐입니다. 하루하루 목회란 이거야. 목회자가 걸어야 할 삶은 이거야. 후회 없이 은퇴할 즈음이면 내가 제대로 걸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내게 주신 사명의 길을 나는 바로 걸어서 그렇게 제 자신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삶을 마치고 싶은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저 자신에 대한 소원입니다. 그래서 이 선배가 이렇게 목회하라 해도 예 알았습니다 하고 저는 성경대로 하고 싶어요. 이 선배가 목회는 이렇게 시험시험 가서 해야 돼. 여행도 좀 하고 월요일은 전국에 좀 유명한 산도 좀 돌아다니고 혼자서 그렇게 바뀌어서 공부하는 거 아니야. 혼자서 그렇게 바뀌어서 목회만 힘쓴다고 교회 되는 거 아니야. 선배들과 어울려 밥도 먹으러 다니고 놀러 다니면서 시험시험 하는 거야. 목회 평생 하는 거지 그렇게 단거리 하는 거 아니야. 예, 잘 알았습니다 대답하고 당신은 당신 목회 하십시오. 나는 죽어도 달려야겠습니다.
내 삶이 오늘 마친다 하여도 후회 없는 목회자로 나는 살아야겠습니다. 내가 바른 목회의 길, 예수 따른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하는 것이 오늘 요한 사도를 통하여 또 한 번 배우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요한 사도는 100세의 AD 100년의 세상을 떠납니다. 98년에 세상에 드디어 나타나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를 기록하고 요한계시록을 마치고 난 다음 AD 100년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오늘 이 요한복음이 마지막 신약 성경의 복음서로 요한사도의 진술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요한복음의 끝은 요한사도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이 복음서를 읽은 교우 여러분, 사명은 각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 여러분에게 주긴 사명, 다른 사람 말 듣지 마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은 여러분이 감당하시오. 힘을 다하여 감당하시오. 충성을 다하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 다른 사람의 충고를 듣지 말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대로 다른 사람이 오래 살고 죽는 게 뭔 상관이냐? 너는 너에게 주어진 네 사명이나 감당하라는 말씀을 요한복음 결론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시지요. 사노라면 야고보 사도처럼 왜 나는 빨리 죽어야 되죠? 다른 사도들은 저토록 100년이 되기까지 생명이 부지되건만 왜 나는 설교 한 번도 못 해보고 교회 한 번도 개척해보지 못하고 안진병이 한 번도 일으켜보지 못하고 목에 잘려 최초의 선교자가 되어야 됩니까? 야고보의 사명은 그것이 사명이었습니다. 야고보도 천국에 가서 내가 좀 더 살았으면 좋았을 걸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그것이 내게 주어진 사명이었으니까 최초의 선교자로 죽는 것이 전혀 서운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때 거기까지가 내게 주어진 시간이요, 거기까지가 내게 주어진 사명인 걸 감사했을 거예요. 바울 사도는 왜 요한 사도처럼 100년을 더 살고 싶지는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이라도 주님이 날 부르시면 나는 갑니다. 나는 그걸 정말로 사모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달려갈 길과 내게 주께 받은 사명 감당하도록 생명을 연장하신다면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때까지 나는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나는 하늘나라 가고 싶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각자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로 걸었던 고백이었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의 신앙의 생활과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이 맡겨준 사명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누가 뭐라 해도 내 사명은 내 거요.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 동안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맡겨준 내 목 감당하다가 내 주님 부르시는 날 주님 앞에 설 교회다. 내 신앙 간섭마오. 나의 길 갈 길 여러분 관심 갖지 마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을 가시오. 나는 내 몫을 감당하며 걸어갈 거요. 이 마음 준비되셨나요? 세상이 어떻게 신앙해야 한다고 말하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내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대로, 내 예수님이 내게 지어진 십자가 짊어지고 내 예수님이 가라는 곳에 가고 머무란 곳에 머물며 내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을 사명 감당하며 살 준비가 되셨나요? 하나님은 오늘 요한 사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사명은 각자다. 이 사람 따라가려고 하지도 말고 황 목사야 저 목회자 닮으려고 하지도 말고 너에게 준 내 사명 너는 감당하면 된다. 내가 너에게 맡겨진 그 길을 순종하며 충성하면 된다. 사명은 각자의 것이다. 제가 며칠 전 새벽에 최춘선 장로님 목사님 간증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우연 감독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 종아, 카메라를 들고 지하철에 가거라.
찍을 게 있다. 그때가 95년이었습니다. MBC PD 김우연 감독이 카메라를 들고 전철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맨발의 전도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찍어라. 양만을 찍고 미치광이, 광인, 이해되지 않는 전도자를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01년 9월까지 6년 3개월 동안 그의 행적을 찍어요. 그게 유튜브에 여러분 다 올라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최춘선. 그분은 5개 국어에 능통한 석학이었습니다. 1970년대 이미 그의 집에는 자동차가 7대가 있었습니다. 김포 일대가 다 그의 땅이었고 일제시대 때 와세대 대학에서 공부했을 뿐만 아니라 상임시정부의 김구 선생을 도와 외무부 장관을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 나라가 분단되고 난 다음 맨발의 전도자가 되어 일생 동안 전철을 다니며 전도하셨습니다. 김우연 감독이 그 어르신을 추적하면서 그 집을 따라가 봤더니 한겨울에 어느 꺼적을 덮고 잠을 잘 줄 알았는데 반듯한 한옥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가 할아버지 집이세요? 예, 여기가 내 집입니다. 들어가 보니까 아주 고운 할머니가 앉아 계세요. 그 할머니가 최춘선 장로님, 목사님, 사모님이죠. 최춘선 장로님께서 삶은 계란을 김우연 감독에게 3개를 갖다 주면서 잡수, 여기가 할아버지 댁이세요. 네. 근데 그 사모님과 함께 이제 카메라를 가지고서 찍는데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 집 양반이 상임시정부의 외무부 장관이었습니다. 예? 우리 집 양반이 김포공항 일대가 다 우리 집 양반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6.25 전쟁에 피나온 사람들이 저 집에 가면 풀칠할 만한 땅떼기 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오기만 하면 한 마지기, 두 마지기 피난번인들에게 다 때렸습니다. 김우연 감독이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안 아까우셨어요? 뭐가 아까워요? 내 거 아니고 내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청지기적 사명이니 주인 뜻대로 나눠준 거죠. 사모님이 얘기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집 양반을 찾아오셔서 애국 좀 하시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당신 땅을 내놓으면 김포공항을 세우겠소. 김포공항이 다 우리 집 땅이었습니다. 국가를 위해 돈 한 번 안 받고 내드렸습니다. 나중에 김우연 감독이 그 최춘선 할아버지 아들 목사 최바울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찍습니다. 아버지가 부끄럽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왜 부끄럽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자랑스러운 분입니다. 우리 아버지 좀 말씀 좀 제가 해볼까요? 우리 아버지는 국가유공자셨습니다. 그분이 국가유공자를 신고만 했어도 우리 5남매 공부하는데 하나도 학비 안 되고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라가 분단됐는데 내 어찌 국가의 혜택을 받겠냐? 그래서 우리는 국가유공자로서 나라의 혜택을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카메라는 최춘선 할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김우연 감독이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이렇게 사시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자손들이 뭐라고 말리지는 않습니까? 최후의 자비, 위대한 자비의 초대, 내 주위에 주신 십자가 각자의 것이요, 그래서 내 사명은 내 거고 내 자녀들의 것은 자녀의 것이요 고백하면서 2001년 생각지 않는 때에 천국에 돌아갔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각자 적당히 신앙했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성령의 음성 아닙니다. 편하게 신앙해야 되겠다, 돌아가야겠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의 영혼을 처먹는 생각입니다. 더 충성해야지,
더 달려가야지. 내 삶의 끝이 오기 전에 주님이 내게 맡겨준 사명 감당해야지 하는 생각, 요한복음 마지막 말미의 결론으로 최후의 사도 요한 사도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로버트 머리 맥체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영국에 계셨습니다. 정교도의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얼마나 성령에 충만하셨던지 주일날 강단에 딱 서면 성도들이 다 눈물바다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 주간 동안 독대하다가 우리 앞에 선 영광의 광채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때문에 성도들이 다 감격하며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이 로버트 머리 맥체이 목사님을 요한 사도처럼 한 100세까지 살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고작 28살에 데리고 가십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는 모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로버트 머리 맥체이 목사님뿐만이 아닙니다. 헨리 스쿠겔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저술한 책 중에는 기독교 최고의 고전, 인간의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얼마나 영적인 분이었는지, 성령에 충만한 분이었던지, 강단에 서면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몇 년을 살고 천국 가셨느냐? 29에 돌아가셨습니다. 왜 어떤 이에게는 100세까지를 살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더니 이런 영적인 사람은 고작 약관의 나이에 데려가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사명, 각자의 연수, 각자의 은사를 주시고 네 삶은 너의 것으로 만족해라. 은사는 너의 것으로 만족해라. 다른 사람 보지 마. 내가 몇 년만 더 살면 좋았을 걸 생각하지도 말고 주어진 연수대로 살면서 충성해라. 그것이 네가 네 인생과 영혼을 위해 살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21장 결론은 요한 사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헨리 스쿠겔이 죽을 때 그의 친구가 이렇게 조사를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글도 많이 쓰고 말도 많이 하지만 들을 만한 말을 하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을 적게 해도 들을 만한 말을 많이 한 사람도 있습니다. 삶의 길이는 세월의 경과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크신 계획 속에 얼마나 진전을 보았느냐에 결정되는 일입니다. 그는 28년이라는 짧은 세월을 살았지만 많은 일을 했습니다. 인생의 수명은 얼마 오래되지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이 땅에 보낸 목적을 성실히 이행했습니다. 그는 짧았지만 오래 살았고 28세의 노인으로 죽었습니다. 이게 그의 장례식에 그의 친구 목사님이 그를 영혼을 위해 마지막 보낸 조사였습니다. 어떤 이는 28년의 짧은 세월을 살았지만 많은 일을 했고 젊었으나 늙은이로 죽은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자기 사명 충성한 것이지요. 데이비드 브레너이라고 하는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북아프리카에 1700년 18세기 때 복음을 전개했던 선교사였는데요. 그가 굶어가면서 성령으로 충만하면서 폐병과 각혈로 고생하면서도 복음을 전가하며 매일매일 영적인 내면 세계를 일기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북아프리카의 아메리카의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면서 겨우 28에 죽었습니다. 그토록 유명한 사람을 98세까지 살려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면 88세까지 살게 하신다면 선교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맺었겠습니까? 아니면 48살이라도 살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면 38이라도. 그런데 겨우 28살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만나 거듭나서 딱 5년 만에 예수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5년 동안 쓴 일기가 나중에 출판이 되어서 유작이죠.
출판이 되어가지고 그 책을 읽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가졌는지,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영국 런던의 옥스퍼드의 홀레클럽의 인들이 7의 형제가 이 데이빗 브레네드의 일기를 읽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휘틴 대학에서 공부하는 빌리 그레함이라는 젊은 청년이 이 데이빗 브레네드의 일기를 읽고 회심합니다. 에콰도르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짐 엘리엇이 이 데이빗 브레네드의 일기를 읽고 회심합니다. 미얀마의 선교의 아버지라는 저더슨 아도롬이라는 사람도 바로 이 데이빗 브레네드 겨우 28살밖에 살지 않고 예수님을 5년밖에 믿지 않고 죽은 일기장을 읽고 회심하고 하나님을 만나 그 유명한 진 엘리엇 찬끝의 영화의 주인공 빌리 그레함, 어디 그뿐이 있습니까? 아도람 저더슨, 그리고 조지 휘필드, 찰스 웨슬레, 요한 웨슬레의 영적인 에너지가 겨우 5년밖에 살진 않았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성했던 데이빗 브레네드에 의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신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 하나님은 오늘 또 묻고 계십니다. 그대는 사명을 알고 있는가? 그대는 지금 인생의 삶을 살면서 내가 그대에게 맡긴 사명을 깨닫고 있는가? 그 삶의 가치를 위하여 삶을 목적을 정하고 살고 있는가? 다른 사람은 게을러도 그 몫은 그의 것이고, 다른 사람은 편하게 신앙해도 그의 몫은 그의 몫이지만 너는 나를 따르라. 남들이 어떻게 선교하고 남들이 어떻게 장수하든지 그건 하나님이 그에게 맡긴 일이요. 베드로야, 넌 나를 따르라. 요한아, 넌 나를 따르라. 남준육교의 권속들아, 넌 나를 따르라. 우리의 인생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그 인생을 사는 동안 각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목적을 따라 걷는 일은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할 일이 아니라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님, 제발 제 남은 삶을 제가 사명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십시오 하고 애원해야 할 제목 아닐까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22절은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원한다고 해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넌 나를 따르라. 여러분, 다른 교회는 어떻게 신앙하든 그들의 길을 가라고 합시다. 다른 신자는 어떻게 신앙을 하든 그의 신앙을 살라고 하십시다. 그러나 우리는 넌 나를 따르라는 주의 음성 듣고 주님 따라갑시다. 저도 그렇게 여러분의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은퇴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